제가 계속 설교 중에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들을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카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혼돈의 시대다.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누구의 말이 진짜 옳은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너무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 늘 여러 번, 그래서 매우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 탈종교화가 가중되어지는 시대. 모든 종교가 외면받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라는, 모든 종교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만은 아주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서 금방 알고 있었던 것이 휴지 조각이 돼서 내버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들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우리 인생을, 그리고 질그릇과 같다. 약간만 건드려도 깨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나라는 존재예요. 우리라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거. 그걸 언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이든지 마음의 고통이든지 환경의 고통이든지 어떤 고통을 당해보면 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항상 깨닫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들은,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지만 내면으로 가만히 들어가다 보면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본래가 우리 인간은,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모든 것들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감정들,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잘못된 환경으로 인하여서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아침에 오늘 이제 출애굽기 4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상한 감정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상한 감정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한 감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일들을 해보면서 이렇게 느끼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도대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아무리 어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세계가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그렇다 그래도 상식이라는 게 있고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저럴까 하면은 이유를 조금 더, 저도 계명대학에서 상담 전공해 볼 거라고 상담도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별로 그렇게 나중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 여러분, 저분이 왜 저럴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이렇게 품게 되지만, 어릴 적에 받았던 거절감들,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지인들로 받았던 그런 감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들이 상한 감정이 되어져서 어른이 되어져서도 여전히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어릴 때의 상한 감정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자기도 주체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상처난 감정들을 보면 정서적인 부분에서 오는 상처들이 있고 감정적인 그런 문제들을 불러오는 그런 그 상처난 감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버려야 될 단어들이 있다. 우리 인생에 잡동사니들이 있다, 분명히. 그 잡동사니들은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들은 저도 지금도 제 서재에
버렸으면 하는데, 버려야 되는데, 제가 온갖 자료들을 스크랩하고 온갖 신문 자료들도 스크랩하고, 물론 자료로서는 좋은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잡동사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런 잡동사니 같은 그런 것들이, 버려야 될 단어 속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한 감정들 속에 감춰진 단어들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이기심이고요, 중독이고요, 염려고요, 편견이고요, 탐욕이고요, 게으름이라는 단어고요, 나태라는 단어고요, 침체고요, 우울이고요, 불평이고요, 원망이고요, 위선이고요, 다툼이고요, 포기고요, 방탕이고요, 다 이런 단어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는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해야 할 성령님의 고치심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경험하고 있는 상처난 감정을 포함한 모든 문제 가운데는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해야 될 성령님의 고치심. 무슨 얘기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치유,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 여러분, 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네, 왜 우리가 그런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러겠어요? 특별한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해야 될 성령님의 고치심이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더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좀 이렇게 와볼게요, 여러분. 자리를. 지나친 완전주의자들, 완벽주의자들. 여러분, 이제 목양실에서 항상 나오면 제가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틀어놨거든요.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컴퓨터도 배터리에 컨덴서에 꼽혀 있는지 빠졌는지 봐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문을 딱 닫는 순간까지는 분명히 그걸 하고 왔는데,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뭔가 찝찝한 마음이, 그래서 다시 문 열고 들어가서 다시 또 확인하고, 이런 유로 더 깊게 가는 그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나친 완벽주의자. 반대로 아주 예민한 예민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예민감이 뭐냐면 손상된 감정이거든요.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은연중에 그것을 통해서, 그 예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적당한 불안, 적당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뭔가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요소가 있는데 저건 분명히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불안이라는 요소는 적당한 선에서는 우리에게도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선택의 오류에 대한 염려.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죽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전 재산을 날릴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경우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 악순환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원리. 그 악순환의 원리에 빠지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용납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를 못해.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를 못해. 인간이 가지는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항상 말씀의 결론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못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반드시 고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신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 신학교 다닐 때도 이거 조금 다루었던 책인데,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강둑에다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꽂아 놓으신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바다 깊은 곳에 용서하시고 던지시고, 그 강둑에다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느냐? 낚시 금지. 무슨 얘기예요? 그 죄를 다시 끄집어대지 말아라. 그 죄를 다시 짓지 말아라.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런 의미로 낚시 금지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그렇게 팻말을 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뭐냐? 자존감이라는 단어예요. 자존감이 높으냐, 자존감이 낮으냐. 어떻게 보면 금방 상한 감정들은 다 자존감이 낮았을 때 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가지는 7가지의 대표적인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요, 첫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비교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저도요, 제가 늘 전국에 다녀보세요. 대단한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조용하게 그냥 목회나, 지금 목회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목회나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인간적으로는. 남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인간이 별 수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지다 보면 여러분, 그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큰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길 줄 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의 기대감에 나를 맞추지 않는다. 너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남의 기대감에 나를 절대 거기에다가 맞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번 주간에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전화 왔어요. 11월 달에 캄보디아 10회를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좋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번 내가 노예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때까지 가봐야 알겠다고. 뭐 저희도 이제 해외에 교회 짓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또 교회적으로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일을 구상하시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사업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단순하게 생각한다. 여섯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일곱 번째,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버린다. 오늘 설교는 뭐 제가 부흥회에 가서도 하는 설교의 본문이고, 그래서 뭐 그 전에 원고도 제가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다루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은요, 열등감이라는 이 부정적인 요소, 자존감을 낮게 하는 열등감이라는 것은 만인 공통의 병이구나. 먼저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은 98%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남보다 자신을 아주 못한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서 평가하는 감정들, 삶의 태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등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에서 나오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바보 같은 게, 이 천치 같은 게 자기가 자기를 자학할 때 그런 표현들을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죠. 열등감이라는 것이 그런 거고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 여러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요. 흑백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 키가 크구나, 저 사람 키가 작구나, 배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 못 배운 사람이구나, 어우 저 사람 예쁘네, 저 사람 못생겼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은,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 열고 쉽게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쉽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런데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자기에게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적대감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불편한 느낌을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열등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힘들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런 거, 뭐 가난하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한테 뭐를 갖다가 이렇게 자신의 일들을 치부를 드러내고 이러는 걸, 아주 자기가 뭐에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거에 대해서 서투른 사람들, 그건 10원짜리보다도 못한 자존심이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남이 자기 얘기를 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직 치유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가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 항상 패배하고 낙담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에릭 프롬이 쓴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저도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책. 그런데 그 책에서요, 우리 인간에게는 반동적인 폭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적인 폭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우월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단히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열등감의 한 형태일 수 있다라는 거.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다라고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우월감을 통해서. 어떤 한 분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늘 남편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분노가 오고 남편을 보면 불안 증세가 오고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당신은 신경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은혜를 받고 그것을 보게 되는데, 어린 시절 받았던 거절감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일을 남편에게 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집에 계속해서 본인도 딸이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항상 적이라고 생각이, 남자는 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조차도. 그리고 지금 은혜를 받고
이 거절감을,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들을 반드시, 우리의 연약한 부위들을 반드시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3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한번 마지막 자기들이 들어갈 땅을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보내가지고 탐방을 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30절에 가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13장 33절에 가보면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희는 자이언트와 같아서 절대 저들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민수기 14장 가보면 1절에 가보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파괴되어졌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그 얘기를 듣고 통곡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만인의 약점이면서 불치의 병인과 같은 그런 느낌들을 분명히 준다 그랬어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이, 여러분 성형 대국인 우리나라는 좀 아예 못난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안 하고 잘생기고 좀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형을 많이 해요.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의기소침하지만 영 바보가 자살하는 예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본다라는 거.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복잡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물론 각기 주어진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 거, 노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거 단순한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의 그 가면의 흔적들을 우리가 삶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다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큰 나라에 돼요. 그래서 대자를 많이 쓴다. 한강에 가면 모든 게 대교예요. 대교. 미국에 가면 금문교라는 교시 있는데 여러분 금문교를 금문대교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대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도 직분을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계급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남보다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출발하면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크로우즈업 해보려고 하는데 모세에게도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세요. 콜링하신다고요. 소명장인데 이 출애굽기 3장이 모세의 소명장인데 여러분 3장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셔가지고 3장 10절. 우리 1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구절에도 보세요. 이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11절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런 반문을 해요. 참 인간은 별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40년을 훈련시키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80이 돼서 모든 것이 무르익을 만큼 그 나이가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오래도록 훈련하시고
하나님은 길게 쓰는, 인간은 길게 쓰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쉽게 타락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12절에서 분명히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여기서 네 그렇게 할게요라고 순종하지를 않아요. 자, 다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두 번째 모세가 변명을 하는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따라오겠습니까? 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해라. 모세에게 두 번째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4장으로 갑니다. 세 번째 거기 열등의식, 세 번째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모세의 변명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4장 1절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믿지도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 내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2절과 3절과 4절을 통해 읽지는 않을게요. 거기에서 무엇이냐? 뱀이 지팡이가 되는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여기서도 끝나야 되는데 열등감이라는 건 참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때의 사람은 항상 연거푸 실수를 하는데 오늘 4장 오늘 본문 10절이 네 번째 변명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거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솔직한 거예요. 지도자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말이 어눌하다. 여러분 참 이거는 너무 곤란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가지는 이 모세의 모습은 당연할 것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이 답이에요. 다시 1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입 지었느냐? 12절의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다. 14절에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너가 말 잘 못하니까 네 형까지 말 잘하는 아론 너에게 붙여줄 거다. 그렇게까지 다 그 다음 나갈 일을 말씀하세요. 13절이에요. 13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명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우리 인간 같으면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만두라고 기분 나쁜 얘기 한마디 하고 여기서 끝낼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를 않았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만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얼마든지 야, 너 말고 다른 사람 쓸만한 사람 얼마든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쯤 너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좀 알아들어야지다라고 손가락씩 하실 수도 있어요.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세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순종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반드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무섭기도 하죠. 모세에게 적용하는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등감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단어예요. 변명이라는 단어. 오늘 모세가 여러 번 변명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다. 보낼 많은 사람 보내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은 변명이란 단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 사람들은 변명을 그쳤어요.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것이 뭐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늘 변명이 많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 변명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왜 신앙생활 잘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변명이 뭐예요? 가만히 보시라고요. 변명이라는 것이죠, 변명. 자, 그러면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업시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마지막 절이죠. 17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는 늘 이적이 따라오고 늘 기적이 따라오고 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요소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도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건 인간적인 지팡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지팡이도 때로는 필요성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여기에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얻는 비결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절대적인 순종. 다른 비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적용을 통해서 하나 더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려고 하면 두 번째의 비결이 뭐냐?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을 즐겨야 된다는 거.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데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열등감이 생기고 어렸을 때의 어떤 자존감이 낮아졌던 여러 요소들을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그것에서 우리가 즐거운 교환을 하고 주님께 우리가 가졌던 연약함의 요소들은 내어드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체인지 바꿔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맺을게요. 세상은요 항상 온전하고 완벽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써요. 그게 이치예요. 원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흠이 있는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라는 사람 음악가를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청각 장애자다. 아무도 청각 장애자로 이 베토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을 아무도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라고 기억하지 않고 아브라함 링컨을 흑인 해방을 시킨 대통령으로 지금 기억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억하실 거예요.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인데 아무도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은 대공황을 극복하고 경제 대통령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등한 조건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주위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 다 들으신 대로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그래 죽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때로는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찾아와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의 현장에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다시 그 자존감을 업시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